성경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해서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 부담스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잘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아비나 어미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걸 좋아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고 행복한 걸 좋아하고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번성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입장에서 또 심령의 평안, 자유, 안식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한 겁니다.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는 것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장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불화도 있고 분쟁도 있고요.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야 되는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업하는 성도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가정에 신방을 할 때는 성구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와 네 집이 복을 받으리라 라든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든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든지 번창과 평안과 발전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런 액자들을 보면은 걸어놨습니다. 그런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창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그만큼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허락된 복이지요. 아무나에게 덮어놓고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해서 서신을 쓸 때에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앞의 내용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앞에 놓는 네 뭐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절에 3절에 보시면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이상 기쁜 것이 없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믿음이 바로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른데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데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먹기 위해서 그릇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잘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갈급한 마음은 있고 물은 흘러 넘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그 떨어지는 물에 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을 축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고 태도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것은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죠. 평화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요. 사람 간의 어떤 관계 가운데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 힘 있는 질서 가운데 만들어지는 평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질서죠. 그 피스, 서로 간에 서로 잘 지내는 거, 이거는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끈이 개입되면은 또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 평화가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평화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내한테 이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과 불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을 가지고 사람을 친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야, 금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라고 그것을 제지하시고 막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빛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죄악만 가득한 그 세상에 요한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세력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헤롯이라는 왕을 움직여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의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사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0세 때부터 공생의 기간을 사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이후에 이제 공생의 기간이 끝나는 그 가운데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끝낸다고 그렇게 힘을 쏟았지만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헤로드 왕과 빌라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곧 죄를 이기는 일이고 사탄을 머리를 깨는 일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게 사탄의 편에서는 금을 들고 사탄의 목을 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인 영적인 이 전쟁의 서막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사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 머리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 검을 주러 오지 않았다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는 말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느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 태어나서 한번 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이 태어나 죽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난 뒤에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절망하다 가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행히 왜 태어났는가 하는 이유를 알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생을 약속받은 그 순간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 이것을 고린도서 5장 7절에 17절에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한 번 더 태어난 사람. 그럼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검을 휘둘러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빛 가운데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우리는 그럼 왜 살아가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위해 삽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산다고요? 빛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세계관,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와가지고 그 검을 휘두르서 피 흘림의 검을 휘두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빛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내가 온 것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이 뜻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바로 되던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원수가 내 집안 식구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이게 뭔가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시면은, 14장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이네요.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적인 것의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계명이라 그럽니다. 율법. 이것이 613가지의 성문화된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안에. 그런데 이것을 집약을 쫙 해가지고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613가지 요점 정리가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이 613가지의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집약된 계명인데, 요 10가지의 계명을 다시 집약하면은 두 가지다. 이게 뭐냐?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이걸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로 쫙 집약시키면 이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첫째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이 저와 자녀와 모든 그 이웃,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고 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넘어가겠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누구를 먼저 사랑하느냐? 누구를 먼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빛이 그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더불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집안 식구가 원수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36년 전에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꽤 긴 세월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예수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처갓집에서 예수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게 나를 거듭나게 하고 살리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소망 없는 가운데 살고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안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복음 전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아버지하고 별로 썩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부자 유친이 아니었어요. 부자 불친이었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전해주고 싶더라니까요. 복음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전했습니다. 형에게 전하고 동생에게 전하고 사촌에게 전하고 모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그래 같이 믿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냐? 이게 어디 가서 이래? 욕을 막 몇 바가지를 얻어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폭력을 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 덩치가 크고 이제 힘이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집안 식구가 전부 다 원수가 된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의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전해집니다. 그런데 안 전하면 안 전해집니다. 전하려고 하면 불화가 생깁니다. 전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전하려고 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와 이 비진리가 싸우기 시작하고 빛과 어둠이 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어둠의 세력이 싸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빛의 자녀로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은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쟁을 각오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은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싸우는 것이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불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제가 세계 다른 곳에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없지만은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고요. 이게 인심이 좋고 자연이 깨끗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으면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전쟁도 없습니다. 불화도 없어요.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불화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하고 불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불화하지 않습니다. 왜? 안전하니까. 강력하게 이것을 네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왜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못 전합니까? 지옥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을 믿을까요? 누가 지옥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의사라고 봅시다. 내가 의사다. 그런데 내 형제간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와서 잠깐 진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암입니다. 이대로 놔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걸 확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동생이라고 봅시다. 동생 아무개야. 너 내가 진단해보니까 너 암 걸렸어. 근데 너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죽어. 지금 수술하면 너 살 수 있어. 수술하자. 그러니까 동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암 안 걸렸어. 난 안 죽어. 형이 뭐 한다고 그래? 나는 안 죽어. 건들지 마. 한 번만 더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 죽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래 임마 잘 죽으라 이럽니까?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죠. 쭉 패스라도 그냥 어떻게 된다? 수술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이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잘 안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워 죽겠는 놈은 복음 안 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가장 큰 욕이 뭐냐면은 지옥이 나가라가 제일 큰 욕입니다. 지옥이 나가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는 생명을 주었지만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내는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멸망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 갔어도 아무런 핍박이 없고 또 아무런 이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다툰다면 요거도 먹는다면 그거는 참 불행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만나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전한 사람, 각오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안 전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그 빛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녀, 친척들,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빛과 어두움의 충돌 가운데 생기는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생겨질 때에 하나님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기를 나보다 지 어머니나 지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저는 제 처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놓고 말합니다. 난 내 아들, 딸 너무 사랑한다. 난 내 아내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어떤 요구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노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상한 난독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난독증이라는 말은 글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녀나 부모나 자식을 미워하라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일까요, 이게? 아니죠.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나 자녀나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어떤 가족들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경 38절 39절은 신앙생활의 굉장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원리란 말은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세계 공용적인 법칙이고 숫자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법칙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숫자의 원리처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요, 육해 공군이 있는데 그 군대마다 그 군복이 다 달라요. 그 부대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는 그 부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대의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이름은 다 몰라도 그 군복만 보면은 저거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겨운 일을 겪으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지요, 그게.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는 주님입니다. 주님과 나하고 운명이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또 내가 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때문에 피 흘려 죽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주일날 참석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느냐, 내가 지식을 높이고 방법을 알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결단하고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잘못들을 주님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뭘까요? 신앙의 성숙은요, 십자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냐?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너 잘 되고, 너 부자 되고, 너 그 집안 잘 되고, 너 그 식구 잘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마귀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이 세상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주는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기껏해야 죽을 때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종이로 만드는 가짜 돈을 태운대요. 한국 사람들은 관에 돈을 넣지 않잖아요. 예, 주선길에 뭐 얼마 노잣돈을 넣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가다가 술 한잔 먹고 가라고. 주선길에는요, 술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평생을 쫓아가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안 묻고 안 쓰고 남 속여가면서 모은 돈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죽는 데 가보니까요, 백 하나 가져가야 돼요. 관 속에. 근데 그거 가지고 갑니까? 관 속까지는 가도 그게 어디 가서 다 태워져요. 화장터 가면 다 태워져요. 아무리 좋은 옷 갖다 발라도 한 벌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장롱 안에 그대로 놔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꼬시죠. 너를 위해서. 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모아.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 잠깐 있다가 놔주고 갈 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들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따라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고 성공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이것이 계산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내가 모아놨던 어떤 것도 만들어놨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설 때 쓰레기처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친도 돌아가시고 모친도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다 쓰레기예요. 참 건강에 굉장히 유의하셨는데 몸에 좋다는 뭐 약재, 몸에 좋다는 거 몇 가방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도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좋았겠죠, 그게. 오랫동안 놔놓고 먹고 하려고 오만 좋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장독에다가 쌓아놓고 어디다가 쌓아놓고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다 갔습니다. 치우는데 돈 들었습니다. 옷, 이쁜 옷, 좋은 옷 안 입고 농에다가 다 걸어놓고요. 삐까번쩍한데 자식들은 그거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비슷한 이모님들은 한두 벌씩 챙기시더라고요. 입으신다고. 아까우니까. 이불, 매트,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다 갔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가 야, 너를 위해서 준비하라, 너를 위해 준비하라,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속삭이고 배워온 평생의 가치관에 속고 살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은 나중엔 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쓰레기가 아니고 가치 있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원리로. 십자가를 따르면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산할 때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몇 년 삽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시간은 장차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현재에 우리가 이를 심어가지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소 100배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살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 그 말씀이 뭐 다 믿지만은 30몇 년 동안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주님을 따르는 그때 딱 믿어진 말씀인데 이것이 30몇 년이 지나면서도 지금도 그대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그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아버지가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염려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염려가 전부 다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애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입히기 위해서 힘을 다해 교육을 시키죠.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장하여 성숙해서 살면서 가진 가치관이 뭡니까? 더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정말 사망, 죽어서 망하는 그러한 결론이 그들에게 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아동바동 자기를 위해 잠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내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평생 그 고민 한 번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영원한 시간이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제가 내 나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돌아서니까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조금 있으면 뭐 60, 70 금방 안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성경은 전도서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도 7장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평생을 잔치집에서만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자랑질하고 말입니다. 잔치집 아니에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가 이 인생이 끝날 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다 급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어요. 나에게도 이 날이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초상집에 가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도 내 때문에 고생 좀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한 자기 위하여 이 말씀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피 흘려 죽으라고 나를 구원했겠습니까? 그럴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피 흘려 죽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 때문에 죽는데 너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오해하는 거야. 아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참 염치는 있고 예의는 바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나를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위해 죽어줬으니까 니도 고생하고 죽으라 이 뜻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짧은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것이
너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평생 마음에 깊이 조각해가지고 새겨놓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 이런 말씀들은요, 가슴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딱 걸어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단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가?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굉장히 명쾌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명쾌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찝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가서 뭐 제대로 못 닦고 놓은 것처럼 늘 찝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늘 찝찝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명쾌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찝찝한 거예요. 항상 명쾌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제가 늘 감동하는 것은요, 성경은 불확실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천지 창조부터 천국까지 우리 인생 전체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쾌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와라. 신앙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으면요, 이 세상의 주체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인이 자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근데 이 배운 걸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 비 맞추고 기분 맞추는 목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은 사람 비유 맞추고 기분 맞추면서 살면은 처세를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람하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믹사를 시켜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걸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 그러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개밥 되는 거예요. 죽은 죽뭉대서 죽대로 만들면 되고 밥은 밥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 친목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고 교회가 가는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를 어루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각자를 붙들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이끌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기분을 맞추고 사람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거짓은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도들을 움직이고 말씀이 역사하여 그들을 이끌고 변화시키고 바로잡아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만 받고 목사가 받은 그 능력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당을 섬기는 거랑 뭔 차이가 있죠? 무당은 그런 거예요. 신이 무당에게 지시하면 무당이 뭘 한다? 각 사람에게 신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가면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각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뭐하고요? 교통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는 것,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성도들은 그러면은 목사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각자 뭐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성도들도 십자가를 따르고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들을 배워갈 때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가치관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뭘 자꾸 속삭이는 줄 아세요? 너를 위해 살아. 중요한 건 너가 중요한 거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뒤에서 간집니다.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돈 벌고, 너를 위해 먹고, 너를 위해 헌금하고. 다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 복 봐달라고 교회 가고, 자기 복 봐달라고 헌금하고, 자기 복 봐달라고 봉사하고, 자기 복 봐달라고 뭐 헌신하고. 이게 문제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혔기 때문에 자기 불편하고 자기 힘들고 자기 어려우면은 또 나와버리네요.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 먹겠습니다. 일해도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성경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을 보시면 고린도서 5장 찾으셨으면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이유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라. 십자가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부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주님이 결산할 때 칭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축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이래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들로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으로 살아라고 계속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에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놀라운 걸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까지 줬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그 내용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결론이 뭡니까? 빨리 망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 시간 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요 키우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이게 좀 별난 놈이 돼가지고 저도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2번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이건 오토바이 타면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한테는 뭐 자식이 저 아버지한테 닮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위험하거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지 말라고 그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 세뇌를 시켰는데,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사고 났어요. 조그마한 사고입니다만은. 다시는 타지 마라 그랬는데 얘가 안 되는 거예요. 타고 싶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졸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죽지는 않고 한번 이게 난리가 한번 나야지 얘가 안 하지. 말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한 25, 30살까지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초방에 한 방에 딱 끝내주더라고요. 사고 나가지고 딱 죽도 살았거든요. 그 뒤로부터 탈해도 안 탑니다. 그러니까 애가 일찍 큰 사고 나가지고 이 졸업할 수 있은 게 다행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마귀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 속삭임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지만 내가 그걸 쫓아가.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쯤 졸업할까요? 한번 큰 사고가 나서 한번 벽에 부딪혀 절망을 해야지만이 그때 손을 놓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미래를 못 버려. 끝까지 아무리 망해도 나는 또 할 거야. 덜 죽었어. 한번 딱 죽다 살아나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인생을 한번 죽다 살아나가지고 정말 새로운 삶 사는 사람 많습니다. 시간 낭비 안 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마귀의 속삭임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삶,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진짜로 가치 있는 길이고 진짜 영원한 길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참으로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이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받는 일이고 주님 앞에 천국 가서도 상급을 잃지 않는 일인데 그걸 내가 너에게 해라 그러는데 그 길을 따라와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찌질하게 살고 못 살고 바보처럼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요. 바울 사도가 그는 죄수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지만 그 삶의 여정을 보면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확신차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그 여정을 보면요 정말 감탄을 합니다. 우리도 어차피 이 인생은 한 번 생명을 마감합니다. 기왕에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다 고생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고생이 뭘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이것이 고생이라면 그건 가치 있는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 목구멍만 위해 살고 자기의 어떤 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세월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시간을 허비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평생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별로 늙어보니까, 죽음 앞에 서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명예, 물질, 자식, 돈, 이런 것들에 그냥 집중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보니까 다 후회스러워요. 나를 위해 뭘 준비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은 39절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도 원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다 얻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원리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는, 주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얻습니다. 놀라운 역사,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할수록 겸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요, 직분이 무슨 벼슬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뭐 벼슬입니까, 이게? 섬기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포지션, 맡겨진 바 된 일입니다. 직분이 맡겨지고 신앙이 세월이 지나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더 섬기는 사람.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더 섬기는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더 많이 주님을 향하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각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귀하게 보일까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가 귀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나한테 뭘 많이 해주고 잘해주면 귀하게 보입니까? 그거 오래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나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죠. 같은 편 먹을 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삐뚤어져 가지고 나무 편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선거 때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어떤 한 사람을 찍어내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선거를 망쳐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옛날 그 몇 년 전에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편일 때는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돌아서니까 왼수야. 저걸 서로 죽이려고 그냥 작심을 하는 겁니다. 같은 편 먹었을 때는 있는 거 다 줘도 안 아까봐요. 그런데 편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침 뱉어버립니다. 침만 뱉습니까? 네?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죠. 고춧가루만 뿌립니까? 거기다 오줌도 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인간과 인간으로 바라보면은 이건 한계입니다. 부부 사이도 오죽하면은 이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자를 향하여 부를 때의 남편 한 입을 듣고 사는데 편은 누구 편이다? 남의 편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아내. 이 안에 있는 해란 뜻입니다. 집안에 있는 해. 이 가정을 밝혀주는 해예요. 근데 이 부부 사이도 이게 잘못되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죠. 그럼 성도를 볼 때에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면은요, 언젠가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주니까 또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또 뭐 고춧가루 뿌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도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첫째,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제가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죽었어요. 나보다 먼저 죽어본 거예요. 그 상갓집에 문상하러 가가지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죽은 데 가서 보니까. 그런데 왜 죽고 난 뒤에 용서하냐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먼저 보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병 걸려가지고 지금 죽기 얼마 안 남은 사람을 내가 병문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병에 걸렸어요. 수술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참 미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경험도 제가 몇 번 있습니다. 자, 거기 가면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용서가 다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남아있는 놈은 그 진짜 나쁜 놈입니다. 모진 놈이에요. 용서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차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사랑해지는 거예요. 피차 뭐 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 불쌍히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죽어가는 자리에 내가 갔다고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야, 살아만 있어서 고맙다. 제발 살아만 있어 줘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잃는 것이 얻는 것이고 얻는 것이 잃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원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내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